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거룩한 시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숲속의 나무들은 겉으로 보기엔 제각기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땅 밑에서는 뿌리와 미생물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엉켜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가 병들어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주변의 건강한 나무들이 그 뿌리망을 통해 자신의 영양분을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 먼저 베어져 밑동만 남은 나무도 주변 나무들의 도움 덕분에 수십 년 동안 살아있기도 합니다. 숲은 결코 잘난 나무 하나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잘나서 오늘이 있는 줄 아는 오만함과 나를 있게 한 뿌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뿌리를 있게 만든 이들, 그리고 새롭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낮은 마음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기심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기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뜻으로 질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무언가를 열렬히 사모하는 열정이나 열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일컬었던 열심당, 젤롯도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이 모방에서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가진 것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 하며 그 과정에서 시기심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 시기심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한 모델을 닮으려는 열망으로 승화될 때 공동체를 구원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 그리고 변화된 삶을 유대인들이 곁에서 지켜보며 저들이 누리는 저 생명이 본래 우리 조상들의 뿌리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거룩한 시기심을 느끼기 원했던 것입니다. 즉,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여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근원을 부러워하며 자신들도 그 빛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모방적 열망을 일으키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기가 막힌 비법 소스 레시피를 가진 유명한 맛집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그 맛에 너무 익숙해버린 나머지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대신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며 소중한 레시피는 창고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우연히 그 레시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해서 그 레시피대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그 집 앞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라며 감탄해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원래 맛집 주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건 원래 우리 할머니 비법인데 저게 저렇게 대단한 거였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거룩한 시기심입니다. 이웃이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누리는 그 행복과 평화를 보며 나도 저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고 싶다고 고백하게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먼저 풍성히 부어주심으로써 마치 보물을 가졌으나 그 가치를 잊어버린 원래의 주인들이 나도 다시 저 은혜의 맛을 회복하고 싶다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궁금하게 만드는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 향기롭고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웃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룩한 부러움을, 거룩한 시기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스턴트 같은 소유와 성공에만 집착하며 은혜의 레시피를 창고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초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질투하는 삶에서 벗어나 남이 부러워할 만큼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시기심을 나무 가지에 접붙임으로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꺾어 버리시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었으므로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나누게 갖게 된 것이면, 우리는 원래 척박한 땅에서 제멋대로 자라던 돌 올리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참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의 뿌리에 접붙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뿌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룬 성취와 성과 그리고 믿음마저도 내 노력과 실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라는 뿌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지만 애정 없는 비난은 멈추어야 합니다. 돌 올리브나무가 접붙임 받은 주제에 나는 저 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라며 말하고 자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헌신을 배운 것도
결국은 교회의 뿌리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원 가지를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를 있게 한 뿌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보잘것없는 돌 올리브 나무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의 뿌리에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서 있다는 오만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거룩한 시기심의 초대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사랑이 너무나 선명해서 누군가 그 빛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변화된 삶을 살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